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오후에 읽었던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또는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을 때 주변에서도 힘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주변에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큰 은혜를 받을 때 그 기도에 제목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뭔가 좀 체한 것 같거나 그냥 편치 못하고 한쪽이 아프면 그런 거죠. 뭐 즐거웠다가도 곧 한편에 곧 먹구름 같은 게 또 쑥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대로 다 응하는 말씀들이죠. 이게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걸 정말 확신한다면 내게 오는 모든 환난 풍파는 다 감당할 만 하기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백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안 보고 계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가 감당할 만 하게 해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칠 때 욥기를 보면 욥이 환난을 당하고 온몸이 악창이 나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할 때 이제 완전히 낙심해서 홀로 다 떠나버리죠. 편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어찌하여 못해서 나왔는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찍 죽었으면 좋았겠다. 아주 참 부정적이고 어두움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욥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디로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거, 그걸 갖고서 그건 본성이잖아요. 그걸 갖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전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의혹, 의문, 또 반항,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후의 순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이 다 뭐냐?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일날 말씀처럼 거기서도 예수님, 주님 좀 뭐 어줍지 않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시험의 때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저도 감사하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신 변사님도 어려움이 있으셨고 뭐 이럴 때 사실 이제 목회 실패를 뭐 하든지 목회자는 끔찍한 죄를 졌다든지 또 나만 홀로 된 것 같다.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비관하게 될 때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락도 다 끊어버려요. 전화 다 끊어버리고 실제로 연락 두절돼서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요. 뭐 성도님들도 있고요. 가정 속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이지만 다 끊어버려요. 나중에 어디 뭐 기도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 뭐 이러다든지 또 어디 병원에 있는 걸 보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거는 사실은 마귀한테 잡힌 것이죠. 사단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피할 길이라고요? 피할 길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나 사명을 잃어버려서 결국 큰 환란 속에 들어가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환란 속에 들어가고 고래 뱃속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뱃속에 들어갈 때 그는 참혹했죠. 근데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큰 고기가 소화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 막 고데끼다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네. 그리고 사실은 가서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자 전면적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때 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또 연장하시게 되고 이런 걸 내가 알았다고 막 이래요. 그 하나님을 본인이 진짜 믿었다면 그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 꾀, 인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작은 경험 갖고서 피하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어져도 울어도 주님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딜 좀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걷는다 할지 실성한 사람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경스러운 분들 같아요. 여기 어디 보니까 뭐 한 분도 예외 없는 것 같네. 다 고난들이 있고 다 형편이 행복한 환경들이 아니에요. 참네 어떻게 이렇게 모였는지. 그거는 믿음.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아멘 하면서 살지 못해도 이기지 못해도 주님 전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애통하는 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걸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상층부의 일을. 그래서 잠시 복습하면서 번호를 붙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그 상층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광야 연단 과정이 여기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중간 영역 상층부 보면 둘째 문단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 상층부 입구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 번호 1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네, 새롭게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힘을 주시고 이게 뭐냐? 감당할 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다는 뜻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칩니까?
아유 이미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힘을 주고 뛰어들게 하시고, 이거는요 모든 면담 과정 속에 다 있어요. 보십시오. 두 번째 면담 과정이 왜 그렇습니까? 다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난과정을 들어갈 때 레비딘 물과 생수를 먹고 힘을 얻게 해서 뛰어들고요. 감당케 하세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난과정도 가데스 물과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 전에 10대 기적재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신나는 거 아닙니까? 응?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야 막 마귀들이 잡고 있던 걸 놓을 수밖에 없는 기적재앙.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통과해 갈 때 그들이 뭘 다 받아갖고 나옵니까?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싹을 다 받아갖고 나와요. 집집마다 다 보석과 금을 다 받아갖고서 막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게. 이거 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요 시집 들어가고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가는 이 과정은 아주 축복 과정 중에 축복 과정이죠. 여기 그 다음에 연단이 없는데 이건 뭘까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게 새롭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뭐냐면 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십자가 언덕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연단 과정 속에 제일 고민되는 게 죄거든요. 여기 왜 나는 지냐 그거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 왜 또 지고 이길 때도 있지만 왜 또 지느냐. 괴로워. 7종의 죄성이 일단 알알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 언덕 올라가면 죄집이 뚝 떨어진 것 같은 체험을 하거든요. 기독교가. 큰 은혜. 그러면 세 번째 연단으로 쓱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니고, 어떤 과정이 들어간다고? 어떤 과정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 들어간다.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툭 하면 내가 문제야.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해. 자꾸 보게 하세요. 뭘 해도 옛날처럼 정욕적으로 막 살지 못해요. 성막이 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든지 뭐 즐기다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깨어지는, 여기가 사실 여기서 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풍성한 은혜 시간이지만 이때가 이제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자꾸 그 속에서 자기 의가 난 항상 있다니까. 해놓고 즐거우니까 도와주고 흐뭇하고 자기가 자랑스럽고 그러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속에 자아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참다가 입으로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했다 이러고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사실 축복 과정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축복 과정이지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 때문에 고민을 하며 성장하는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이때는 두 번째 연단 받을 때는 이길 때는 자기가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베풀었어요. 간증도 하고 막 그러고 지면 또 참혹해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되고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큰 뭐 이 정도의 막 괴롭고 그런 건 아닌데도 계속 자아를 발견케 하세요. 자기. 말할 때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단어가 있었는지 해놓고는 또 한 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되씹으면서 좋아했는지 이런 거다. 그런 거 빨리 또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른 이거 주님이 이루신 건데 라고 이렇게 얼른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하여튼 자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아가 강하면 그 자아를 발견하고 자꾸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또 잘난 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발끈합니까? 저 사람 앞에서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해가는 사람은 자꾸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뭘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마음 이게 되게 부끄러워지거든요. 다 같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다 같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지만 뭐 그게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제일 나중에 그걸 택하려고 해요. 남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 자아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지고요. 싫은 걸 싫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지고요. 그럼 뭐 그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은 뭐 너무 개성이 강하다. 그게 그 얘기예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강하다. 저 사람은 싫고 좋음이 아주 확실히 구분이 명확해. 자아가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 개인의 그건 개성 아닌가 특성 아닌가 글쎄 자아가 강한 특성 그런 게 다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다가 열심히 간 사람은 이게 길지 않은데 3,000단이 여기 한번 또 무너지잖아요. 아론의 상방이요 고라페에게서 소유를 다 파는지 끔찍하거든요. 이런 거 경험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은 이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로 그걸 잘 다루지 않는 사람은 이게 혹독하다는 거죠. 항상 다 깨끗이 다 닦고 씻어서 흰옷을 입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1번 하셨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은혜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거기 큰 위로 용기 희망 동그라미 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문단 끝에 보면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 핵심 키 센텐스예요. 다 하셨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박사하실 게 7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거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결케 되는 기간은 죄성에 지배받는 기간, 죄성이 지배받는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은 빨리 간다는 거, 빨리 간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했을까요? 여기까지.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 정결해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된다 했죠.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7가지 죄성 중에 각각 강하고 약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단받는 기간이 다양한 것이다. 네. 여기 여러 죄성의 그 강도 각각 다 다른데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해요. 연단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성품 속에 좀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유리하죠. 의지가 강한 분들. 예를 들면은 중요해. 그래서 거기 뭐 당구장 표시 또 뭐 EX 표시 이런 거 눈에 확 띄게 하면 좋죠. 예를 들면 포악성 동그라미. 그래서 포악성이 강하게 발달한 성도의 경우 포악성이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범죄하게 되므로 그 포악성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봤는데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봤어요. 입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착고에 채운 채 다 묶였어요. 진흙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진흙바닥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팔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수갑이 채워지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걸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는 거예요. 묶여있고 진흙바닥 확 뛰지 못하잖아요. 푹 빠지면 간신히 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분이 급했어요. 그리고 포악성이 잘 지배받는 거예요. 아집성과 포악성이. 성격이 급해요. 그 진흙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래서 푹 빠지면 신경질이 나는데 안 빠지는 거 이게. 확 빼고 막 그냥 에이! 해가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런 분노 조절장애 다루시는 겁니다. 아주. 푹 빠졌는데 안 빠지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막 욕을 하고 에이 뭐라 이게 그러면 더 깊이 빠지고. 그런데 주여 제가 이렇게 포악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조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조금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속상한 일 하나의 일이 생기면 또 깊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많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 평온이 가득하더래요. 평온. 이게 뭐냐? 순응함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그 환경을 그냥 순응하면서 겪어봐서 이제는 아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얻어맞고 해가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해봐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다만 발견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야 참 정말 그런 게 펼쳐진다면 너무 완벽한 훈련장이겠죠.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죠. 여기 들어가면 뭐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건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그 본인은 지옥인 줄 알았대요. 아니고요. 지옥에서 누가 주여 그럽니까? 거기는 삼층도라. 연단받는 삼층도라. 네. 그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포악성. 그러므로 포악성이 강한 성도들은 포악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치에 따라 연단을 받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럼 뭐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음란성 동그라미, 음란성은 약하고 교만성 동그라미, 교만성이 강한 성도라면 음란성이 지배를 받게 되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는 장소는 쉽게 그리고 빠른 기간에 통과하지만 약하니까 교만성을 다루는 장소에서 오랜 기간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교만이 솟구치는 환경들이 펼쳐져요. 부어지고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 그리고 막 약을 올린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포악성도 강하고 교만성도 강하고 음란성도 강한 성도라면 줄을 쳐보세요. 다 강하네. 포악성도 강하고 교만성도 강하고 음란성도 강한 성도라면 이건 그야말로 이런 걸 날 것이라고 그러죠. 이 영혼, 감정인 날 것이라 좀 그걸 좀 끓여놔야 되는데 날 것으로 팔팔하게 펄쩍거려요. 그러면 연단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거기 포악성도 강하고 교만성도 강하고 음란성도 강한 성도라면 줄을 쭉 쳤죠. 걷다가 한쪽 이렇게 화살표에서 자, 또 써놓으세요. 이렇게 자지 뭐 이렇게. 근데 자아가 강한 성도는 오래 걸려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단받는 기간은 다양한 것이다. 그리고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3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거기 박스 믿음과 소망 여기 3번 믿음은 뭡니까? 이런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또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도 이게 믿음이죠. 여기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 뭐 천국 가는 소망이요. 또 더 정결해진다는 소망이요. 이런 거죠. 소망. 이것을 가지고 연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하면 고통이 다가올 때 또 실수나 실패나 영적 실패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나 아주 참패 같은 걸 경험했다라고 해도 이걸 자꾸 경험해 가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새롭게 하실 거다. 더 온전케 하실 거다는 경험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 성장의 진리, 연단의 진리가 너무 귀한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샅샅이 다 이렇게 열어 놓은 듯이 정말 봉함한 것을 마지막 때 열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까? 연단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바닥까지 펼쳐놓은 때가 있었을까? 과연 이제 마지막 때라 그래서 그렇고 대언을 앞두고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연단을 받게 된다. 거기에 로마서 5장 5절을 써놓으시면 좋죠. 로마서 5장 5절이 무엇이죠? 로마서 5장 3절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사랑의 부음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참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되는 소망, 거룩하게 될 거라는 소망. 그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또 겸손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창피당하고 막 아주 정말 낯뜨거운 일을 당할 때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겸손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얼굴이 막 부끄러워 막 화끈거리고 막 왜 소망?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교만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교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꾸 겪어가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교만을 발견합니다. 곳곳에서 자기가 반응하는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인격으로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성령은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한 영혼을 만나면 좋지 않으세요? 뭘 얘기해도 뭐 딴지 걸고 주장하고 안 하는 겸손한 영혼들. 그냥 듣고 이해하고, 저는 참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고백하고 평화가 그 속에 거기 있어요. 거기 그냥 아는 체하고 뭐 자기 잘했다 그러고 이러면 거기 평화가 없습니다. 연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거 다 그렇게 태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단 받을 때 당하는 고통, 동그라미 잡으세요. 고통은 아까 믿은 것은 박수 치셨고, 고통은 연단 받을 때 당하는 고통은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 물결 표시. 이 상층부에서 받는 고통, 하나님 심판대에서 받는 이 고통은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 왜 더 심할까요? 네? 연단을 많이 받아는 경험이 있으니까 심하게 자꾸 주지. 성장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무딘 거 많아요. 아시죠? 노인들 손은 무뎌요. 감각이. 그렇죠? 험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여기가 각질화돼 있어요. 뜨거운 냄비도 탁탁 잡는 이유예요. 할머니들이. 육체가 뭐예요? 근데 육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리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리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주관영역 상층부에서. 그러면 이게 오른눈이 범죄하면 이거 뽑아내버리라는 거는 후벼 파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후벼 파버리라.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냥 산채로 그걸 뽑아낸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보다 죽어서가 더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지지분이 가더니 가기보다 죽어서 그냥 신속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당신 꿈이에요. 이 땅에서 안 되는 분이 뭘 거기서 신속하게 가요? 어릴 도 없지. 그래서 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가지 질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장소마다 연단받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한 가지 질성을 연단하는 장소 내에서도 그 질성이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행실에 따라서 훈련받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아시겠죠? 이건 뭐 연계니까 얼마든지 펼쳐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나왔네. 예를 들면 그리고 교만성이 강한 성도, 교만성 동그라미 강한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랑을 박스 해보세요. 박스. 자기 자랑. 이게 문제라. 이거 문제야. 교육자들은 자기 자랑 아주 쉽게 터져나올 수 있는 직분들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 얹었는데 낫고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어떻게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하여튼 이런 거.
그럼 뭐 교육자만 그렇습니까? 권사님들도 그래요. 자기 자랑.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누굴 어떻게 해줬는데, 이 자기 자랑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고통당해요. 그걸 기억조차 못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자기니까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본성은 그거 기억하려고 간직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아니고 막 울어야 돼.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왜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주님이 그냥 하게 하신 것일 뿐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한 걸 생각하냐. 자기 자랑. 그걸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씨가 강하게 발달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높이네 은근히. 이거 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잘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게 다 줄치신 거죠 지금.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를 잘하는 건 뭡니까? 남이 해놓은 거는 좀 시원찮아요. 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응? 뭘 만든달지 가구 뭐 이럴 때 자기가 실력이 좋으면 남이 해놓은 거는 성이 안 차요. 다 음식 할 때 그런 거 없으세요? 음식 만드는데 자기가 음식을 좀 잘 만들어요. 그럼 남이 해놓은 거는 어떻을까요? 이건 뭐가 어때서 조금 부족하네. 아이 여기 뭐가 좀 빠졌네. 이렇게. 왜냐면 자기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여기 통과할 때 풍덩풍덩 많이 빠지죠. 교만성 다루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뭐 별별까지 다 있는데 교만하게 이렇게 목을 뻣뻣이 들면 여기 갑자기 이 무거운 돌멩이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딱 뻣뻣이 교만해지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숙이는 환경도 있고 별별 것들이 많아요. 허리가 계속 아픈다 할지. 그래 구부러져야 되니까 이렇게. 왜 노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죠? 왜? 자기 힘이 없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근데 노인이 됐는데 막 괴팍하고 그냥 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노인들. 아주 포악성이 끝까지 막 교만성과 함께 있는 옛날에 아무개 장로님 아버님 같은 분. 그걸 그 장로님이 또 본성을 받아갖고서 크게 또 나타나고 말이죠. 그럼 뭐 엄청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꺾이고 잘라지고. 아유 참 이거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가로하고서 거기 이 빈칸이 있죠? 손, 발, 눈. 그리고 그게 몇 장이더라? 그거 써놓으세요. 손, 발, 눈 이렇게 써놓으시고 화살표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네.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5장 29절에 30절. 그래서 아주 여기서 막 잘라졌다 붙었다. 하여튼 생체 실험장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막 눈이 뽑혔다 붙었다. 혀가 잘렸다 붙었다. 아유 예수님 혀가 잘려. 뭐 그것만 그런가요? 윗몸이 뱀처럼 돼버려가고 이 껍질처럼 뱀 껍질 속에 갇힌 모습으로 이렇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 징그러운 뱀의 모습.
그리고 혀를 말하려고 그러면 혀가 두 갈래로 쫙 나왔다 들어갔다. 뱀의 모습. 거짓말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5장이 아니고 18장인데요. 네?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네. 18장입니다. 두 번 나와요. 네, 어떻게 18장도 아마 나올 것 같네요. 네, 5장에도 나오고 18장, 그렇지, 18장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 두 개 다 써놓으시면 좋겠네. 5장, 18장. 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네. 중간 능력이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반복하여 범죄하게 되는데, 반복, 여기 줄을 쳐주세요. 많은 유혹 동그라미, 반복 동그라미, 범죄 동그라미, 줄을 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박스를 해봐요. 박스.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은 청으로 용서받게 되지만 고통이 따르게 된다. 즉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은 4번 보혈은 청, 박스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혈은 청을 믿는 믿음, 이걸로만 통과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죠. 그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사람들은 의지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오해를 해요. 아니고 회개하는 보혈은 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할 때에 마틴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다 마칠까요? 조금 더 읽어가면서 마칩시다 이거. 그리고 질성이 연단받는 강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해. 물결 표시. 질성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질성은 한 덩어리 되어 있으며 7가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7종 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질성은 성도들이 중간에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를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게 되고, 줄을 치시고 위에 질성을 한 덩어리와 연결해 놓으세요.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를 통과할 때 영적 할례,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길갈에서 놓으시면 되겠죠.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모형적 진리입니다. 한꺼번에 제거하세요.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즉시 흰옷을 입게 되며, 정결케 될 거니까요. 흰옷 동그라미.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줄 치시고, 그 후에 낙원으로 흰옷 반드시 입게 되고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간다. 네. 따라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화살표, 결론 화살표를 딱 하시고, 결론 화살표 2개 이렇게 갖고 결론 화살표. 그러므로 회개에 길들여져요. 회개, 아예 습관보다 회개에 길들여져야. 그래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란하는 곤고한 자로다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아라리 일어나겠어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산소, 또 이산화탄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보이는 것 같은 현상 느끼세요? 아지랭이는 느끼시지? 아지랭이처럼 어느 때는 공기들이 움직이는 거가 느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뭐가 진짜 막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 눈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민해져 갖고 못 보는 거를 보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만큼 죄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힘겨워요. 숨도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주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게 그런 거거든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 정도 얘기하면 얼마나 정결해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싹 떼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까지는 마귀들이 거기 박스 그 물결 표시 줄 치시고 중간 영역 상층부까지는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여기도 마귀 활동해요.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연단받지 않다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이 마귀들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범죄하게 하는 거는 마귀들이 하는 거지. 범죄하게 하는 걸 천사들이 하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에 의하여 거기 출도 참으시고 생활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면 되죠. 욕기 유혹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자꾸 죄가 발견되고 범죄하고 정말 싫어지거든요. 정말 자기가 싫어요. 그런데 자꾸 회개하는 영혼은 그 싫은 것이 비관과 우울함 또 아주 먹거나 어두움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위로 끌고 가요. 위로 끌고 가세요. 빛이 있는 쪽으로. 그 맛을 이제 조금씩 느끼면서 죄가 드러날 때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응? 죄 안 드러나고 칭찬과 인정받을 때가 행복해요? 그것도 그거 즐겁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행복한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용서받는 그것과 이 형통하는 때 잘 되고 형통하는 이 환경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영적인 거죠. 순도가 아주 높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니까. 거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또 공간 있네요.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 놓으시고 영혼의 아름다움. 그게 정결케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로하고 예수님을 닮은 이렇게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는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영계 중간 영역에 있는 상층의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5번 상층부의 특징 5번 상급을 받지 못한다. 박스 상급을 받지 못한다. 왜 상급을 받지 못할까요? 심판만 있는 거니까 또 답이 되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인데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죠. 그 뜻은 뭐겠어요? 육체가 있다는 뜻은 자꾸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된다는 거거든요. 육체가 좋으려고 편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좋으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육체 소욕과 반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맛깔진 거 먹고 싶지 뭐 달콤하고 맛깔지고 막 이런 거 기름지고
영혼은요? 아니에요. 막혀진 거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조금 이상하네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검토해 봐야 돼. 그건 육체가 그냥 즐거운 시간인데 맛없는 걸 이제 잡게 됐어요. 응? 먹어야 돼요. 근데 맛없는 거를 즐겁게 드세요? 맛없어서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안 땡겨서 못 먹겠어요. 안 땡겨서. 그 육체에 그렇게 길들여 있어요 혀에. 그런데 맛없는 거를 먹어야 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먹어야만 된다면. 예를 들면 누가 막 먹다가 침이 잔뜩 묻은 거 그런 거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거 드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르죠. 안 떠오르세요? 경험이 없으면 모르겠네. 예수님이 떠올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맛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에이 지저분하게. 나는 이렇게 남이 집은 걸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상층부 가갖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돼지 죽통에다가 밥 넣고서 집어서 먹을 거예요. 너무 허기져서. 그러니까 깔끔 떨던 성격들. 저 있거든. 저도 깔끔 떨었거든요. 그런데 깔끔 떨던 성격을 다 주님이 짓밟아 버리는 코스예요. 머리 하루에 한 번 안 감으면 못 자요. 이틀에 한 번 안 감으면 안 돼요. 별별 게 다 있어요. 남의 숟가락으로 못 먹어요. 그다음에 남의 숟가락 한 번 집어넣었다 뺀 국은 절대 못 먹어요. 김치찌개도 절대 못 먹어요. 정말 깔끔하다. 그 이제 무슨 증이라 그러죠 그거? 결벽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깔끔 떠는 거예요. 그게 다 뭐죠?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나누셨죠? 왜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세요? 각자 안에다가 다 따라주셨을까요? 아니고 마시고 돌리면 옆 사람이 그 사발에 또 마시고 돌리고 마시고 거기 침이 다 묻었어요.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주고 아이고 참 고난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건 어떨까요? 마더 데레사는 어떨까요? 마더 데레사는 어떻게 그 캘커타의 성녀 그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토한 거, 그 대변 이런 걸 어떻게 닦아내고 카타리나 성녀도 그렇고요. 문둥병자를 어떻게 수발했으며 깔끔 떠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지 그런 거. 그런데 그냥 육체가 더러운 거는 더러운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문둥병에다가 손을 대시고서 그걸 고치세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고요? 에이. 그래서 여기는 상급이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가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몽땅 다 상이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시간을 주신 거죠.
영혼들은 육체가 없는 가운데 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 연단을 받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5가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 좋았어요. 들으라 주님의 음성. 2545 들어라 주님의 음성. 이거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서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하고 제발 자아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고통당하는 가정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가정을 일으켜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두